미혹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주간도 올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국 그날에도 늘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앙에 대한 얘기 중에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미혹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우리가 분별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라는 것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미혹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이 시대가 우리가 걷고 있는 시대가 미혹의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실 날을 예비하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계시죠. 지금은 말씀의 기근의 때예요. 그래서 마치 춘추 전국시대처럼 힘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결정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미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실패가 있었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미혹의 영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미혹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영은 바로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넘기지를 못하는 역사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물질을 통해 미혹하고 음란을 통해서도 미혹하고 또 명예를 통해서 미혹하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도 미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까운 계룡산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오전 11시하고 오후 4시만 되면 흰 말을 타고 와가지고 내가 백마탄 왕자라고 내가 백마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진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닭이 암탉이 여러분 병아리를 모으듯이 아멘 알을 품듯이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의 오시는 날은 동에서 번개가 쳐서 서에서 사라진 것 같으니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또 우리 전주가 또 그렇게 베르칩으로 지금 은사 받아가지고 베르칩 은사 받아 그러잖아요. 개발도 안 하는 거 가지고 자꾸 저러고 또 이제 바꿔가지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따위에 연연하고 그런 것 따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내 마음을 더 확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내가 이러잖아요. 이거 승리하시라고 할 때는 제가 왜 그러냐? 너 승리하면 너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미혹의 시대에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미혹이 얼마나 많았고 베드로 사도도 미혹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미혹을 뭘로 이겨내요? 성령께서 도와주는 그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믿음 안에 더 서야 되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고 일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꾼을 더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영혼을 살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영혼들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집회 가서 차로 15분 거리에 제 군대 동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샀는데 그걸 다 저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는 내가 보고 있다. 너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친구야, 나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지 않지만 네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예수님 믿게 그렇게 깨끗한 목사로 승리해 주기를 바란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가. 그때 제 마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새벽 1시에 더 많이 모여요. 부흥회 일어나는데 새벽 1시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지 더 많아요. 그 시간까지 뭐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미혹의 시대에 너도 넘어지지 말으라는 그 간절한 내 마음 듣고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승리하면 저 영혼 살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더라. 어디서든지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줄 말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쫙 내려놔 드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새벽에 와서요. 새벽 1시에 집회를 하는데, 저도 새벽 1시 집회를 처음 해봤습니다. 새벽 1시에 어디서 이 사람들이 오는지, 그 산골짜기에. 그런데 그 영혼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막 대굴대굴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간절함.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주님의 역사고, 이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는 성경의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고스란히 그대로 주님의 사정과 심정으로 있다는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내 힘으로 뭐가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준다는 말을 한 사람은 다 가짜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제 그래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거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반드시 하더라고요. 자신 있는 거, 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니라, 미혹받지 않고 미혹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성령님이시며 참 믿음의 대상이시라. 바로 그 일.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천지도 가고 구원파도 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떠나는 거야. 미혹의 시대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친히 8장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교회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의 시대는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인간적인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에게 좀 서운하면, 우리에게 조금 목사님이 등하시하는 것 같으면 다 병들어 버리고 죄악에서 죄를 짓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창피를 당하고 어떠한 여러분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꼴을 당할지라 하더라도 미혹의 결론은 지옥인데, 그곳에 가지 않으려면은 내가 초가상간 시골에 오두막에 앉아서 평생을 지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앞에 입으려고 내 진실된 회개만 하면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면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영화배우 탤런트가 미혹의 영에 받아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방송에 나오시는데, 그 장로님 여러분 뻔뻔하지 않습니까?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이라도 어떻게 피해버릴 기회가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자살해버리고 힘들다고 무너져버리고 힘들다고 저거 해버리면 미혹의 영이 잡혀서 이미 그 사람 미혹의 시대가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 미직지근한 그런 교회로 서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을 토해주든지 기도로 불같은 역사를 이루어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에 은혜를 받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호상한 말씀 첫째, 둘째, 셋째 은혜보다도 성경의 본질을 얘기하고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간절한 사정과 심정을 얘기할 때 그때 비로소 영혼들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는 이렇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진 나고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잘 됐구나 하면 텔레비 그만 보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침부터는 불륜 이상한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막 아고 저 나쁜 놈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미혹의 시대에 미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미혹에 잡히면 안 돼요. 저도 미혹에 안 잡히려고 밥을 그렇게 사주겠다고 줄었어요. 누구는 밥 사라고 찍어야 되지만 저는 이번에도 보여줬지만 절대 사례비 해라. 그런 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다 밥도 고기도 소갈비로 정말 연하디 연한 걸로 다 안 먹겠다. 원장님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건 꼭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집에 오면은 뭐 해달라면 뭐 해주고 뭐 해달라면 뭐 해주는데 밥 먹으려고 집에 가냐고. 정말 여러분 간에 천지가 먹을 것이에요 다.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하겠다고 얘기하고 다 그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던 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음식의 미혹을 안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절제하는지. 주여 안 먹은다고. 막 하루 4끼 막 고기만 먹고 당뇨병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것도 미혹. 말씀도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증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거기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것도 그것도 미혹. 하나님은 성령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시대 때 감리교단에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용도 목사님이 감리교단에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이분은 집회를 오다가 교회 앞에 왔는데도요, 부흥사인데 하나님이 설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돌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려요. 사람 모아놨는데. 그리고 오늘 집회는 찬양만 해 그러면 집회 2시간 정도 하잖아요. 설교를 2시간 동안 찬양만 하고 내려와버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말씀을 10시간씩 전해버려요. 그야말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셨던 그 목사님을 이제서야 그분이 이단. 여러분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단으로 풀어준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를 들은 것보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를 깰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시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는 가는데 어느 때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징조는 있다는 얘기를 하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사도들의 고백이 주님이 좀 쉬고 계셨잖아요. 감람산에서. 근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 영적인 터치가 일어났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이 말씀이요. 우리는 이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또 다른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읽기만 해도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답이 나오는가가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 이 질문이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요? 더 크게 누구요? 사람의 미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미혹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말라면 무슨 얘기냐? 바로 사두개인이나 헬라파 유대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랍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넘어지냐면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귀신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더 깊이 보자면 마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온 세상을 뭐예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미혹. 온 세상을. 아멘. 베드로전서 5장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툭 다니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네. 배가 고픈 사자처럼. 배가 고픈 사자.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자들을 쇼파 삼고 이렇게 기대고 코를 걸고 자버릴 정도로 그런 대단한 영성을 가졌는데 돌아다니면서 저놈이 말씀이 없구나! 탁! 달라들어서 잡아가 버리는 이것이 탁! 잡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바로 이 미혹의 시대에 미혹의 영을 받지 않으려면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달아서 내가 그 진실과 신실하신 하나님 속에서 이 미혹의 시대를 이렇게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는 이런 설교가 많이 가는 거예요. 천국의 얘기가 많아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미혹의 시대가 이러하니 너희들이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조봉상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연합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런 소리 좀 듣지 말아라. 우리 조 목사님 서울에서 세미나 할 때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 칼빈의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지적. 그러니까 그 영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따라 우리의 영이 미혹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미혹받아가지고 어디서 이 소리 듣고 오고 저 소리 오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오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여기 가서 세미나 가갖고 여기 가서 이런갑다 또 이쪽 가서 또 이런갑다 이렇게 듣고 다니면 여러분들이요 양이요 염소가 됐다 양이 됐다가 염소가 됐다 양이 됐다 염소가 됐다 양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미혹의 시대에는 그 미혹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애들도 예배 시간 핸드폰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들 나갈까봐 질책하지 못하는 주의 종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 아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왜 노아도 미혹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미혹이 엄청 많았어요. 와서 막 말렸을 거예요. 장모님도 말리고 장인어른도 말리고 동생들도 말리고 그랬을 건데 노아가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 아무리 해도 이슬 안 내리는데 왜 자꾸 비 온다고 할까? 왜 그런 게 미혹이 안 오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따라합시다. 완전한 축복.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완전한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온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야, 몇 규빗 몇 규빗 어떻게 지어라고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올라가자. 따라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라.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은요 방주예요. 방주. 120년 우리 인생 여러분 120년의 모세가 살았는데 1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5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그거는 영적 120년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 또 목사님 되셨죠? 그의 자손이 지금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사를 하세요. 근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생집이 술집이 장사가 안 되니까 기생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도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대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매미 옷을 입고 아가씨가 딱 끌어안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주여 오늘 길선주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안에 있던 귀신이 팍 하고 바꿔서 뛰쳐나가네.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요? 오늘 이 길선주 죽는다고 하나님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오늘 이 길선주 죽는 날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미혹.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미혹. 신사 앞에 가서 이렇게만 하면은 풀어준다는 미혹에 넘어갔을 때. 또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 동인이 동식이가 죽었을 때 여순 반란 사건 때 얼마나 그 아들 그 앞에서 미혹이 많았겠어요. 그죠? 울고 싶고 막 통곡하고 싶은데 주님보다는 아프지 않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버리는 역사. 미혹의 시대에 놓였던 많은 승리하는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은 안 아팠겠어요? 아프죠? 근데 그 미혹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거, 이겨내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 미혹. 내가 막 외롭고 힘들고 지난날에 과거에 상처가 돼서 매여 있는 것도 미혹. 그럼 그 미혹의 영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찬양하자.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감사가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미혹에 받지 않고 그 영들이 팍 떠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구나.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000만 원만 투자하십시오. 다음 달에 1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미혹이 올 때 제가 그것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면 우리 안수집사한테 가고 1,000만 원을 주면은 다음 달에 1억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가난하게 살겠냐고. 벌써 이런 진실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항상 거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고 1,000만 원 빌려다가 다음 달에 1억이 나오는데 과부 땡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미혹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분양 좀 받으세요. 이번에 어떤 섬에 콘도를 짓는데 2억 4천만 원만 투자하면 그거 목사님
목사님 쓰시고자 하는 날에 전부 다 그 날짜 잡아놓고 나머지는 세내주면 그 수익 다 목사님 겁니다. 미역이죠? 근데 미역 받을 것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요, 제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런 미역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런 미역을, 그래서 말로는,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힘들고 쉬실 때 거기 가서 쉬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내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되게, 벌써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딛고 일어서야 돼. 사업이 망했으면은 성공한 다음에 주의 길을 가야지 꼭 사업 망하면 주의 길을 가. 그 사람 목회도 안 돼요. 망했을 때 정상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 멋지게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가 않죠. 또 거기 정상에 있으면 또 돈 냄새 맡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돌아가고 또 성찬식 곧 있으면 성찬식 할 텐데 포도주 마시다가 알코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세상으로 와서 술에 빠지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미혹이 여기 저기 미혹이가 아니고 미혹이에요. 미혹이 쭉 여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려봐서 여기도 함정 저기도 갈 데가 없네. 야 한 잔만 마셔라. 내가 절대 너 목사인데 이거 마셨다고 말 안 할게. 마신 순간 SNS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한 목사 술 먹었다고. 그런 것을 바로 악한 역사의 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막 죽이듯이 달라들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 성령이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미혹이 내게 얼마나 많이 와서 나를 흔들려고 하고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얼마나 더 깊은 곳에서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죠.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박옥수 여러분, 이호환, 김요환, 또 누구 있어요?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장길자, 여호와 전부 다 뭐예요?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맞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뭐예요? 알고 있으라.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할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임직하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임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미혹을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있으면 그런 미혹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간절히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성령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미혹할 때 솔직하지 못해요. 서운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 저는 이것을 잘 모르는데 좀 제가 상처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뭔 변론이라도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만 교회요? 하고 옮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 않는 것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미혹의 시대에는 잘못된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서 미혹을 받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었는데 그 영혼까지도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이 그지도고 다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믿으려 할 때 미혹이 온다니까요. 그런 것을 바로 경계하라고 주님이 이 미혹의 시대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상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요. 저는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절대 저한테 밥을 사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밥을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드냐. 나 밥 안 사줘도 기도원에서 밥 다 주고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고 괜찮으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시험 들었어요. 내가 맨날 강사님들 오면은 첫날 저녁은 내가 맨날 사는데 강사님이 식사를 안 하신다고 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그분이 그래서 다음에 또 모실 거니까 권사님 그때 하세요. 내가 꼭 권사님 일본으로 식사 대접 하겠다고. 그 어른이에요. 옛날 분들은 식사에 대한 그 잘 먹었으니 우리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십니까?
이게 인사제에서 옛날에는 밥 먹었냐고. 밥 먹는 게 힘드니까. 근데 저는 제가 저를 보라고. 내가 밥을 못 먹고 산 사람 같냐고. 제가 그렇게. 고운 모양은 없어도 풍채는 있으니까 그런 것에 다 미혹당하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죠.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유, 어차피 또 가면 사 먹으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 미혹당하지 말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끝은 아니라고 그래서 개차반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주님 오실 날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함정을 또 딱 파놨네. 여기에서 또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면 아직은 아니구나. 지진이 일본처럼 나야지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빨리빨리 흔들릴 때 벌써 주님을 생각해야겠구나. 또 잘못된 것들 골프채 든 것도 내려놔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물질도 다 했던 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말씀을 가리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많은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또 이들 중에 이것 때문에 또 막 미혹돼가지고 1992년 10월 26일 날 다미성교회에서 막 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온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나중에 봤더니 교통체증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못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장님 씨의 그 재림론에 그때 막 기도하는데 막 10땡땡 26 막 이렇게 하고 막 보일 때 환상 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더 흰 옷을 입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주님 온다고 막 신부 그런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복집에서 마치 입은 그런 내가 옛날에 전사 때 여러분 새벽기도 막 가고 있는데 부활주일날 여러분 산에서 신혼 입은 여자들이 막 몇십 명이 막 우르르 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귀신이라고 차를 세우고 막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봤더니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 부활됐는가 보러 가. 그걸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 죽은 사람이 그 부활하고 주님의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에 목사님 장난치는 거예요. 영혼들을 데리고. 아이고, 그래갖고 흰옷 입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목욕하고. 그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여러분 변화된 하늘의 영적인 옷을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해갖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는 성령 받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났죠. 지금 막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고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난리가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복음이 외쳐져야 된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장의 책을 뜯는 날과 그건 진짜 그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저는 제 시대 때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또 이 복된 아이들 전부 다 같이 천국에 가려면 다음 세대에 저는 자신감이 없고 주님이 하시겠지만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게. 그런데 이런 난리 소문이 있고 이런 것이 뭔 소리 있고 이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도 이런 징조는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고 같이 그거에 씹어대고 거기에 막 받쳐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가까운 북한에도 그런 기근이 있잖아요. 첫째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의 말씀이 기근이라.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짓 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먹고 싶다고 만경강 장마철에 불어난 물을 떠먹을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배짱이 드신 분들. 그러나 거기에 동동동 떠내려가는 생수가 몇 병이 떠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건져 먹을 수는 있잖아요. 마치 이 세상은 흙탕물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생수, 생명수, 이 생수 있잖아요. 생수 500ml짜리, 1000ml짜리
생수병이 있다는 애가 그것을 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물을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색깔이 비록 이렇게 새카만, 무엇 때문에 새카만 색깔인지를 모르겠지만 이것이 새카마다고 제가 여기다가 독약을 안 탔다는 믿음을 갖고 먹듯이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집회 나가면은 물을 다 이렇게 줘도 혹시나 가만히 뚜껑을 봐요. 이것이 수돗물을 재생하고 있나, 정수기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의심이 갈 바에는 차라리 전기 주전자를 갖고 다니면서 끓여서 보리차로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얘기했지만 머리는 파마하고 염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사용해야지 염색하고 파마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색을 그렇게 하고 파마하는데 머리 쓰고 머리에는 마요네즈만 가득 속에는 차가지고 뭔 말하면은 하얘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도 그러고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마주 그러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위에 서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바로 그 위에 서고자 했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천국에서 주님 그 위에 서보려고 했다가 미혹에 그 마귀도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들이 찾고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대단합니다. 하고 이런 말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안 이쁜 사람도 자꾸 예쁘다고 하면은 이쁘다고 해야 돼요. 그죠? 자살하면 안 되니까. 정말 자매님은 너무 이쁩니다. 정말 이쁘다고 자꾸 그래야 돼요. 자꾸 밉다고 하면 자살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쁘다고요. 그 대신 그 앞에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쁘다고 해야 돼요. 주님이 이쁘다고 하는 거다. 내가 이쁘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이쁘다고 한다고요? 주님이 이쁘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또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는 모습을 자주 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주, 포항, 목포 우리 쪽에 가까운 데서도 지진이 났었고 이런 지진들이 일단 난 거예요. 이게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지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더 회개를 촉구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이 주님이 이 세상 교회들에게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걸 좀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을 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좀 보라는 얘기인데 안 봐요. 그리고 그냥 이 땅의 복을 이 땅에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 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다. 전부 이 땅에 대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육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붙들고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반만 먹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반만 정말 지나치게 반만 먹고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러고 다니다가 전부 미혹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알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날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 줄 알아요? 요즘은 갑자기 막 사람이 죽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지난주도 제 동기가 죽었거든요. 병으로 죽었대요. 전화가 와서 집회 중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만히 듣는데 눈물만 나는 거 가가 나한테 뭘 해줬나 하고 보니까 많은 도움을 줬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요.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 은혜인데 왜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왜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주님은 계시록을 주시기 전부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주님이 갖기를 바래요. 따라합시다. 이런 믿음을 천국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천국 믿음이에요. 천국 간의 믿음을 갖기를 바래서 이런 말씀을 줘서 제자들에게 뭐를 해요? 마지막 때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지키고 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미혹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원 원장도 교회 목사도 어떤 대단한 부흥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삶을 보며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인정이 되면 그것으로만 만족해야지 그 이상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예언을 했을지라도, 대단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 행함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성경에는 그런 자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든 은사를 다 가졌다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기는 근데 사랑의 은사, 자기 손 좀 잡았다고 손을 팍 부리친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쓰레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독실의 은사만 못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독실의 은사 차라리 받는 게 낫겠더라고. 그 사모님하고 삶을 보면.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딱 따라하죠. 성경은 다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독신의 은사하고 뭐 사랑의 은사까지 빼고 나머지 은사 중에 과연 그렇게 사냐고. 아니에요. 통기심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은사라도 주시면 그 은사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정신 차릴 때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은사는 분별의 은사를 받고 영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를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전도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아멘도 안 하네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전도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이런 미혹이 들어와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지 생각하고 내가 변론할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면 서로 전화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나오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담아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목사님은 변질됐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귀신이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됐지?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통반장 다 해먹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런 목사나 그런 집사나 그런 권사나 누구든지 서로 아무도 유익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둬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다 해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기 뭐하러 역사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미혹이에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알고 안 하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되고 있으면 말을 해서 목사님 이건 좀 들어보아야 되는데 미혹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이런지 저게 저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주님을 믿는 자를 찾겠느냐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께 물어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뭐예요 주님이?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뭐예요? 그 예물을 놓고 와서 뭐하고 해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미혹된 것을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가서 뭐 사용 안 하고 사역하라고 사역비를 줬어. 근데 이걸 주면서 이 목사님 이거 하고 죄지 않을까? 그러면 못 들어줘요. 주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을 가져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많아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게 그만해야 되고 자꾸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고자 해도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당신 이렇게 쓰임 받을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쓰임 받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그날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주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성전 비문에 성전문 앞에 나와있던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성전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나온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지. 그때가 되었을 때 부를 때 믿어줘야 되잖아요. 롯이 믿어졌으니까 천사들 말 듣고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애원을 받고 백날 뭘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하찮은 애언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라고 있는 게 하찮은 애언이라 그 하나님은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믿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속에서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하나님 내가 1억 11조 하게 해주세요. 아멘. 크게 봐. 하나님 내가 10억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걸 선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1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뭐를 해서 주를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주님 앞에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담임 목사 설교 속에서 그 비전과 은혜가 심어져서 진실이 들어갔을 때 그런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가 돼야 돼요. 나눠줘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가면 되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그때 그 주역으로 쓰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